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랑 실천의 명령,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15장에서 말씀하는데 15장 초입 부분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십니다. 떨어져 살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일어날 삶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음에 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성경의 엑기스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뭘 열심히 잘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희생할까, 이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올 거고, 진짜 우선돼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받은 존재인가 이겁니다. 그 사랑,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게 참 귀한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상 권력에 비굴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 그 어느 것도 자기 열심으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제정신으로 그 고생을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수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기본 복음이 이거죠. 옛날 종교라는 것들은요, 가장 천한 종교의 형태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을 희생시켜서 신적인 존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희생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피로 신적인 존재를 만족시켜요. 갖다 뭐 어떻게 하면서 그 뇌물 바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뭐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건 완전 거꾸로입니다. 기본 그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걸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당시의 유대 정보나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리스 철학 세계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생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해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진 예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생명과 바꾼 존재에게 천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자존감을 포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걸 알아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따 설교가 끝나면 추수감사주일 날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뭘 감사하는지 짧게 영상을 보겠지만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다 아주 가슴이 뭉클한 게 많아요. 또 어린애들이 보는 감사가 또 있는 거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앙지키교회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배 타고 오면서 반 이상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겨울을 나야 되는데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이 없는데 그 땅에 먼저 살던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던 원주민들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이게 추수한 곡식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신앙 지키려고 생명 걸고 찾아온 미국 땅에서 살게 된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낍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 모였을 때인데 저한테 잘 챙겨 먹냐 어쩌냐 저쩌냐 막 그 잔소리를 하시니까 우리 큰딸아이가 그냥 퉁명스럽게 할머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교인들이 할머니보다 더 잘 챙겨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죄 살고 하는 말이죠. 당신은 아프면 죄야.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거 교인들이 갖다 주는데 그렇게 먹고도 아프면 어떡해. 난 아플 자격도 없어요. 그랬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런 겁니다. 사랑받게 태어난 거를 교회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요. 근데 이 사랑 몰라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 많이 받고 살지만요, 받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 사랑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 감사절로 시작해서 연말이 되면요, 미국은 외로움이란 질병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도 축복이에요. 외로운 것보단 이게 나아요. 와서 계속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요,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것도 없어요. 그냥 외로워요. 외로움이 디프레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계절보다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1980년 초반부터 17년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 때 계산하면 20여 년 동안 젊은이들만 목회했는데, 저는 항상 제 목회를 Kissing the Frog Ministry라고 했어요. 개구리들에게 키스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뽀뽀해주는 목회다.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예수님 사랑으로 키스해줌으로 그게 난 목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학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은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항상 발렌타인스데이가 제일 힘들고요, 감사절 이후로 시작되는 연말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젊은이를 위한 목회 제일 힘든 때. 왜? 다른 때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연말이 되면은 그냥 파티가 열리고요, 좀 키 크고 멀쩡한 것들은, 겉모습 괜찮은 것들은 연애한다고 왔다 갔다 바쁘고, 근데 진짜 다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날 찾아주려나,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난 언제나 연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이거요, 모르는 분들 많아요. 키 크고 멀쩡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키 작고 저는 진화돼서 지금은 멀쩡하지만 옛날엔 진화가 안 될 때는 진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진짜 키 작지, 영어 못하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이것도 정말 눈물 없으면 볼 수 없는 3대 영화예요. 제 인생도. 예수님 만나고. 저는 학생 목회할 때 딴간에서 우리들은요, 혼자 있는 애들 찾아가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결국 딴 게 너네들이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왜 이러고 사냐,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 오신 대강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한국어에 대한 열등의식도 있지만 미국에서 영어에 대한 열등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대학 목회국과 루터란 교단 캠퍼스 사역국이 공동으로 여러 목사들을 찾는 중에 제가 뽑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진짜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증표로 어디서 볼 건가? 소망의 씨앗을 어디서 찾을 건가? 왜?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살면서요. 근데 정말 예수님 제대로 신학교 때 만나고 나서는 세상이 확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고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거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내가 쓴 글인데 가슴이 뭉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딸들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 우리 큰딸이 8살 때인데 둘째가 5살 때 같아요. 집에 조용한 밥 먹고 조용한 시간에 밑도 끝도 없이 5살 난 우리 둘째 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wish you are my sister 그래요. 지 언니한테 네가 내 언니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기가 막히잖아요. 언니한테 네가 언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I'm your sister 그래. 짜증나가지고요. 그랬더니요 둘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 Do you love me? 그래요. 얘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우리 큰딸이 I love you. You are my sister. 그랬더니요 이 5살 난 어린 게 언니 Thank you for being my sister 그래요. 내 언니가 되어서 고마워. 왜 그런지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나 엄숙해가지고 묻지도 못하겠대요. 너 왜 그러니 묻지도 못하겠어요. 어린애지만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마 남편들도 그럴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내 여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들들도 아빠가 내 아빠면 참 좋겠다. 딸들도 엄마가 내 엄마면 참 좋겠다. 그런 게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뭐가 바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거죠.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야 참된 예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실존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두 종류로 분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된 존재가 있고 진실되지 못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그 인간은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내 껍데기가 내 건 줄 알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랍비의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직자가 자기가 성직자라는 걸 늘 깨닫는 사람 바보다 그래요. 나는 목사다. 화장실 가서도 난 목사다 소리 지르고 어디서도 목사라고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어느 식당 가서 내가 장로인데 왜 안 알아줄까? 이거 바보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더 중요해. 이게 아니라 진실된 존재. 내 속의 존재가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해요. 불안해요 항상요. 이번 주 내가 설교하는데도 교인들이 또 올까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내 부목사도 설교를 못 시키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그건 농담이지만요.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나 목사로 인정하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도요. 괜찮아요. 뭐 다 좋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니까 주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요. 괜찮아요. 목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린 껍데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저런 대단한 존재인데 왜 천하는 날 안 알아줄까? 그럴수록 안 알아주죠. 세상에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들 알아주게. 기술 뭐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실된 실존이 뭐예요? 진실된 실존이. 워싱턴에 가면 주님의 교회라고 Church of the Savior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골든 가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 영향받은 사람들이 헨리 나운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장애 선교를 위해서 목숨 바친 헨리 나운 있고, 오바마하고 또 클린턴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짐 왈리스라는 소저너 잡지 발행인이 있어요. 그건 복음주의자인데 실천은 아주 진보적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 거기서 나온 인간들이에요. 거기서 배출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들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가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뭐냐고 했대. 그때 90살이었는데 고든 가시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어떤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배우려고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한 진실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Becoming an authentic self. 진실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진실된 교제라는 것이 내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 외적인 진실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와 제일 가까운 아틀란타의 피라미드 처치라고 있어요. 교회는 리디머 교회보다 훨씬 큰, 몇 배로 큰 교회예요. 랜디 포프라고 같은 교단에 둘이 제일 친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골프 치자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골프 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요. 당신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목사로서 앞으로 관심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바른 신앙관, 헤드, 신학적인 교리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 다음엔 예배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트, 뜨거운 예배와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확 부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마음이 무겁더래요. 마음이 무거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고 몰려나가고 들락날락하는데 너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70에이커 땅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줘놓고 학교도 있고 축구장, 야구장 다 있는데 어마어마. 존스 크릭이라고 제일 부자 동네에 영향력이 제일 큰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족하냐? 목회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생각한 게, 진정한 나눔이 없는 교회를 보면서 다 고상한 교회, 고상한 문화, 환경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 걸 멋진 중산층 이상 백인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폼 잡는 교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헤드와 하트와 핸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트라는 그 연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랑 무료 병원도 만들고 하면서 작년에는 여기까지, 뉴욕까지 와가지고 브랜치를 만들었는데, 아틀란타 아닌 게 영어 목사하는 정민호 목사가 여기 왔다 갔죠. 왜?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가 자기 돈 내고 저를 골프를 초청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헤드만도 안 되고 하트만도 아니고 핸드가 있어야 된다. 손으로, 발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그런 교회가 진실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이 참된 교회가 뭔가라는 책을 썼는데, Church of the Irresistible, 세 가지 종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종류는 Isolated Church라 해서 고립된 교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자기네만 교회인 줄 아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예를 들면 이래요. 그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기 저 건물은 뭐 하는 건물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가끔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교회가 없긴 해요. 제가 이 동네 산 지 30년 넘어도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통성명 해본 적도 없고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고립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Successful Church.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 새로운 사람이 물어봐요. 저기 저 큰 건물 뭐 하는 건물이에요? 아, 저기 교회라고 해요. 일요일이면 저기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고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요. 아틀란타에는 교통정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저 떠난다면 돈 주고 하여했더라고요. 경찰을. 이 건너야 되니까 그것들이 경찰이 둘이 와서 지켜요. 사람들이 막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사는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댁도 앞으로 일요일 날 어디 가려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길 피해서 가세요. 빠져나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큰 건물은 건축하고 오가는 사람은 들락날락하지만 정작 아무 삶의 변화를 주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성공한 사람들 모여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봅니다. 저기 저거 교회 맞죠? 아, 네, 교회예요. 저 교회 아니었으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 가정 다 망가졌을 거예요. 이 동네 살다 보면요, 이호섭이라는 젊은이를 만날 텐데 그를 지금 보면 멀쩡하고 잘 자랐지만 옛날 마약도 하고 공부는 죽어라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다녀서 집에서만이 아니라 동네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 청년들과 만난 그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이 동네에서 저 교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집안들 거의 없어요. 저는 원래 천주교라서 성당에 나가지만 이 동네 새로운 이사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저 교회 다니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진실한 실존,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실된 존재로 다시 돌아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진실된 존재됨이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그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죽을 죄에 대한 용서가 없고 사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 그렇지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해요. 우리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십자가 보혈의 그 감사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도 쓰임받아야 한다고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죠. 다음 주가 또 대강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북한의 홍수 피해 지역 어린이들 겨울나기 동전 모으기 시작하는 거 다 그것 중에 하나예요. 또 월요일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 끝에서 8시만 되면 아침에 커피 끓여다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이쁘게 랩해가지고 그냥 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한테 주냐? 그냥 아무나요. 그래요. 그냥 아무나.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그냥이요. 그래요. 예수님 사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 믿음의 친구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사람 길 찾아주는 모든 것 다 그게 사랑의 나눔입니다. 얼마 전에 추천받고 본 영화가 있어요. 칠판이라는 영화인데 일하는 20세 간 넘은 여자가 만든 영화예요. 감독한 영화인데 칸느
그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카네지에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란과 이락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폭탄이 날라들고 하는데 그 국경을 넘어들면서 밀수하는 아이들이 있고 물건 배달하는 아이들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난리가 치는 게 전쟁통에서. 그런데 거기에 큰 칠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전쟁 중이니까 학교가 안 열리니까 칠판을 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뭘 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막 소리 질러요. 구구단 배웁시다. 이름 쓰는 거 가르쳐 줍니다. 돈 대신 먹을 거 주시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이제 칠판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쳤나 관심도 없어요. 밀수 판매하러 다니는 애들 붙잡고, 얘들아, 글을 배우면 책도 읽을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다. 아저씨 비켜요. 바빠요. 나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가르쳐 보려 했더니 그냥 눈만 껌뻑껌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 뒤편에 가면 어느 애가 글을 배우러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한 아이를 놓고 글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때 폭탄의 파편으로 죽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그다음부터는 보니까 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폭탄에 맞아갖고 다리가 망가지네, 팔이 빠지네, 몸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칠판을 뽀개가지고 칠판으로 망가진 다리를 묶어주고 팔을 묶어주고 사람 살리는 일에 칠판을 쓰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참 감동적인 장면은 이 전쟁 기간인데도 결혼한 애가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가 첫날을 지내야 되는데 허벌판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칠판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감싸줘요. 여기서 자라.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해주니.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전쟁의 폭탄 속에서도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보실 분들은 칠판이란 우리말로 쳐도 나와 유튜브에. 근데 사미라 마흐 말바프라는 이란 영화예요. 이게 유튜브나 보시면 나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꼭 보세요. 그 영화 보면서요, 미국, 그것도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불평불만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평불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유, 어제도 저녁이 됐는데 교회에서 터키를 줘가지고 샌드위치 싸먹겠다고 벨 로드에 가서 거기 빵집이 하나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빵집에서 빵을 하나 사왔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밤이니까 살찌지 말자고 둘이 굳게 약속을 하고 한쪽에다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한쪽만 먹었어요. 문제는 내가 설교 마무리한다고 교회 와 있는 동안 집에 들어갔더니 같이 사는 여자가 그 빵을 다 드셨더라고요. 그냥 다 드셨어요. 그거를 맛있다고. 우리는 불평할 게, 물론 전 특별히 그렇지만,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사랑 많이 받고 교인들 사랑 많이 받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엄청나게 잘 살아요. 다들이요. 너무너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오늘 목회 수양에도 썼지만 공상스러워요. 저는 항상 저희 아버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딱 이번 주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4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항상 내 삶도 언젠가는 내 계획과 관계없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요. 남보다 특별히 더 그럽니다. 여러 이유에서 저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실까 이 생각이에요. 너 뭐 하다 왔냐 이놈아.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때 꼭 두 가지만 관심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야 종호야, 너 내가 선물로 준 너 인생 좋았냐? Did you like it? 영어로 물어보죠. 제임스, did you like it?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인생을 선물로 줬는데 행복했냐? 저는 분명히 그건 말씀드려요. 행복했습니다. I liked it. Thank you. I thoroughly enjoyed it. 속썩이는 교인도 있었지만 so what? I enjoyed it. 그렇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겠습니까? 야야, 너 내 아들 예수가 부탁한 그거 했냐? 사랑하라 그러는데 좀 사랑하다 왔냐? 아니 미워하고 못되게 놀다 왔냐?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그게 문제예요. 아이고, 부부간에도요. 아유, 저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요. 아유, 얘기하면 또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이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데 그 질문이 뭐겠어요? 너 예수 만나지 못해 길 잃은 영혼들 몇 명이나 전도했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진리의 정의의 편에서는 인생 살아왔냐? 아니면 거짓과 불의의 편에서는 인생 살아왔냐? 사람 죽이는 일에 바빴냐? 살리는 일에 바빴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살겠다고 쓸데없는 짓으로 인생 낭비하고 살겠어요. 사랑하고 살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제가 몇 주 전 목회스테 회의를 하면서 올해 연말에 프로징 제일교회 10대 영웅 선정하면 어떻겠냐 제안해서, 왜냐하면 매년 CNN에서 타임 매거진도 그렇지만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잖아요. CNN에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올해의 인물은 누굴까? 한 10명 선정해볼까 얘기해봤어요. 누가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소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망 나누는 교인일 거고, 믿음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일 거고, 망가진 세상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전쟁터를 무거운 칠판 메고 다니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가르쳐주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일 하는 건데요. 부모들은 그냥 내 팽개치고 가서 잔소리들 하고 불평이나 하는데 그거 감수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거운 칠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칠판을 깨뜨려서 폭탄으로 다리 잘라지고 목이 부러진 애들, 그 붙여줄래는 사람 살리는 일 하는 사람들 왜 없어요? 의사들도 간호사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역사들, 우리 교인들도 10명만 있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있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작은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게 참 쉽지 않은 교회예요. 왜? 겨울만 되면요, 우리 목사들은 제일 또 힘들어하는 게, 이게 무숙자들 중에서 불법 무숙자들이 있어요. 막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문제가 있어 얘기하다가 어제구나. 어제 그랬어요. 그 불법하는 사람들은 이 제일 덩치 큰 데니엘 조 목사가 경찰 부르는 일을 담당하라. 그렇지만 제가 이효선 목사나 박재영 목사한테는 그랬어요.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어제 박재영 목사한테 그 골치 아픈 그 사람 만나서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당신 꿈이 뭔지, 당신 이렇게 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좀 제대로 살고 싶은 계획이 있는지, 진짜 힘들지만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집에서 쫓겨난 그 인간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인간 앞으로 계획이 뭔지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왜? 혹시라도요, 그런 일이 아닐 걸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하나님 만났는데, 야, 걔가 예수였어. 그럼 난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한테 니네들이 어떡하나 내 꼴 보고 싶었다, 그거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 박재영 목사님, 네가 좀 가서 넌지시 물어봐라. 그 사람 관심이 뭔지, 뭔 생각하고 사는지 좀. 집에서는 쫓겨났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주는 베이글하고 커피 마시고는 하루 종일 겨울에 나가다녀야 되는데, 야, 내 마음에 부담된다 그랬어요. 좀 물어봐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좀. 네가 좀 가서 물어봐라. 오래전에 한국에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 순교한다고,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집안에서나 동네에서나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 펑펑 놀고만 지낸대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해서 순교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집안에서는 그냥 맘만대로 누워있고, 교회 와서 뭐 대단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무슨 놈의 성령 체험이나 은혜 충만이 그렇게 무책임하냐고 그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말 거창하게 하고 뭐 세계 선교로 죽지 마세요. 그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실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사랑 나눌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어 오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쓰지 않으니까. 전도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잃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예수 구원의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확신이 돈독해지는 거죠. 야, 예수 잘 믿었다 내가.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거죠. 사랑의 나눔 쉽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 쉽지가 않아요. 나눔과 섬김 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과 섬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대단한 일을 생각하는데 전 대단한 말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국도 우린 애국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애국이요. 네?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 뭐가 옳은지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실천으로. 미국 사람들 보면 작은 일 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세상 사람들이, 조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알게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의 나눔과 섬김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잊지 말라는 것은 잊지 말아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